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대비를 보면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또한 다윗은 사울의 공격 속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피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의 시기가 더욱 심화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7절은 사울의 집요한 살해 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미갈을 통해 도망하게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자 다윗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크게 물리치고 돌아오죠.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 사울에게 다시 한번 악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또다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또 한 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던진 그 창을 피해 밤중에 도망하게 되죠. 사울은 도망한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의 집에 사람을 보내 감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 도망하게 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남편 다윗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침상 위에 드라빔을 두고 염소털로 꾸며 마치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확인하러 왔을 때에도 미갈의 기지로 다윗은 시간을 벌어 도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도망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다, 구출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도망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늘 한 발씩 늦었음을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계속됐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그 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변호하게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미가를 통해 다윗을 도망하게 하셨죠. 또한 상황과 환경까지 사용하셔서 그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을 도운 것이 모두 사울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미갈, 이 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방식으로만 그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통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도망쳤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의 생명을 지켜가시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 59편을 보면 그는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사람을 통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라기는 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발 차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번번이 한 발 늦게 도착합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다윗을 놓치게 되죠. 미갈이 다윗을 도망시키고 침상을 꾸며놓은 장면을 보면서도 과연 이게 사람이 속을 만큼 완벽한 속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묘한 차이, 그 간발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깔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기보다 간발의 차이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긴장과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또한 인간은 넉넉한 승리보다 아슬아슬한 순간 가운데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되었겠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 간발의 순간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여유로운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슬아슬한 순간 가운데 결국 붙들어주는 손길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고 한 발 차이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 간발의 차이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